오늘은 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를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365일이라는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아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길이나 그 질로 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1년이 마치 한 달처럼 휙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재미있게 살았고 또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 할 일 없이 열심히 놀다 보니까 그냥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린 잃어버린 1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 1년이 아주 10년처럼 길게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마 열심히 살아서 세월을 아껴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더 가치 있고 효과 있고 의미 있는 삶, 인생의 장사를 참 보람있게 잘했다,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고, 혹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힘든 삶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던 주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혹 어떤 결심, 내가 이건 꼭 고쳐야지 그렇게 하고 시작한 건 없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몇 가지나 잘 고쳐졌습니까? 아니면 전혀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결심만 했을 뿐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올해는 꼭 내 이 못된 성질을 좀 고쳐야 되겠지라고 그렇게 각오했지만 변함없는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발에 입에 붙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이번엔 올해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지 라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습관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저런 것은 평생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울며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설교자로 준비할 때마다 늘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화요일까지는 반드시 다 끝낼 기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좀 자유롭게 신방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저런 일 좀 할 거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토요일 늦게까지 설교 원고에 매달려 고민하며 그렇게 늘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삶 속에 잘 안 고쳐지는, 그래서 힘든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 12를 훈련하시면서 정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착착 그렇게 진행되어 갔지만 이에 맞추어서 제자들의 믿음도 잘 따라서 자라주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에게 있어서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훈련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의 길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3분의 2점 넘기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들으려고도 깨달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대들었다가 우리 주님께 된통 야단을 맞았죠. 사탄아, 내게
물러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9장 시작하면서 변화산 사건 이후 다시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산단 말인고, 살락하면 말로 죽는데 왜 자꾸 주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실까? 아직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벌써 우리 주님이 마음이 이렇게 허약해져 버렸다는 말인가?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쩌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차마 주님 붙들고 다시는 죽겠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는 못하겠고, 11절 보십시오. 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왜 성경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맨 마지막 끝장 4장 그리고 마지막 9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말은 메시아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주겠다.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 사자입니다. 선구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한다면 뭐 때문에 메시아가 주님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럼 뭐 때문에 엘리야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구자가 와서 왕의 길을 먼저 닦고 그러면 그 왕이 와서 그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일,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죽으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왜 합니까? 그럼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선구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가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메시아의 길을 닦곤 했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시면 이 말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왕이 되어야 할 분이 자꾸 죽는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엘리야 선구자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미리 올 필요가 뭐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고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나라 곧 이스라엘, 그들은 그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자꾸 죽는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메시아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그가 십자가에 굳이 달려 고난받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온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해방, 곧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려면 군사력, 힘이나 세상의 권력만 있으면 되지만 온 백성 심령 삶 속에 찌들어 있는 그 죄악을 해결하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려면 그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벌을 받아 대신 죽어야 되는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걷지 않으신다면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에서 해방, 죄에서 구원 얻을 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의 용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라인데 십자가 없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에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 나라는 역시 세상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 곧 그 위에 고난당함, 그 위에 죽으심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도록 고난받으시고 결국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러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겠느냐.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세리요한이 왔으되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느니라.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고난받고 죽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이야기한 것을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출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대하여 십자가 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가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까봐 아예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소위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십자가를 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33절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 입을 다물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싫어하고 이야기하기를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모여 길을 가며 서로 주님을 제외시키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려야 된다. 그가 죽으면 일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야 이 능력 많으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때 누가 좌의정이 되고 정의적이 될 것인지 누가 무슨 장관이 될 것인지 지금 짜놔야 된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스라엘 해방시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미 새로 세워질 정부의 조각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정할 때 내가 무슨 자리, 네가 무슨 자리 서로 쟁론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쟁론이라는 말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로 경쟁하듯이 말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면 국무총리 자리는 반드시 내가 할 거야 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는 자신이 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도 다 같이 따라다니며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지 않았느냐? 모든 제자들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제 곧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 한 나라가 왕국이 서면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자신이 서야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쟁론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올라가야 돼. 내가 가장 수고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니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누가 무슨 공헌을 했으면 그 사람이 다음 정부의 요직에 앉혀가는 것처럼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분명히 교회 당인데 십자가를 빼버리면 이곳은 세상과 똑같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곳 안에서도 누가 더 크냐의 싸움, 그 쟁론은 여전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왜냐하면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충성했고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것이죠. 나는 네가 뭘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는 것이죠. 청소 이런저런 거 내가 다 했다는 것이고 나는 밤잠 자지 않고 이런저런 일 했다는 것이죠. 헌금 얼마 했고 사진 다 찍어놨고 내 다 적어놨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럴 수는 없어.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내가 영광받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 없이 일하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나라를 교회 안에 세우기 위하여 다투고 미워하고 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양은 갖추고 탈은 썼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식, 세상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없는 교회, 그 은혜를 모르는 교회는 세상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그와 함께 내가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그는 결국 천국 백성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합니까? 그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기에 세상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고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어야 하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방식,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낮은 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섬겨내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보면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주님이 아예 자리 잡고 딱 앉아가지고 12제자를 다 와봐라, 내가 좀 긴히 가르쳐 줄 말이 있다 라고 신중하게 가르치고 계신 모습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첫째가 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늘 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첫째가 되는 것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첫째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것은 그 출발과 방법부터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 나라에서 첫째는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이런저런 걸 모으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명예도 부도 열심히 모아서 내 것으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 노력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세우고 내 자리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반대입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꾸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을 세워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 오늘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첫째 가는 사람입니다.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내 것 네게 줄 수 있다는 마음이지요.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오히려 내가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고난을 대신 지겠다는 것이지요.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고스란히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세워준 각 사역국장 장로님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라고 우리 온 많은 성도들을 일일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의 시무장로는 8분밖에 안 되니까 섬기기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하든지 이 8분 장로님들 이 맡겨진 그 각 국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길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장로를 통해서 교회 부흥시켜 내가 큰 담임 목사의 어떤 명성을 얻는 것이 내가 가질 상이 아닌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부끄럽지 않게 상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장로를 거느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일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받을 천국의 상급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장로님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이 저에게 돌아올 면류관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목사를 잘 섬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 각 사역국 산하에 있는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장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부장들이 각 여러 수십 가지의 사역들을 다 떠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줄 분이 바로 장로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사역 부서의 집사님들의 끝이 되어야 되고 그 아래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장로님 국장들의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장로님들 때문에 신이 나고 충성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장로님들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은 바로 집사님들, 그 사역 부서에 일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 손찰,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 하나마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맡겨진 양떼를 그들이 섬겨내는 일, 그들이 다 우리의 면류관이고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는 자기가 오르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려와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받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아니 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는 누군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서 누구를 섬겨요? 그저 밟고 짓 누르고 굴림하고 과함치고 그게 높은 데서 할 일이고, 섬기려면 무조건 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담임 목사이니까 부목사를 섬겨야 되는 것. 우리 부목사님이 각기 은사를 맡아 아름답게 목회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하면 그게 제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인 것이죠. 담임 목사이니까 장로님들을 세워주고 담임 목사이니까 세우는 것. 장로님들이니까, 그러니까 구역장과 집사님들, 순장교사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이니까, 목사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그건 멸시받는, 지 것도 하나 못 챙겨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뭘 하겠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 것 챙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것 챙기고 내 것 내놓고, 십자가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높이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높일 때 진정으로 우리가 높게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십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깎아내리시고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의 목을 오히려 꺾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아래 겸손히 낮아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무릎 꿇는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1등하는 자는 다 그렇게 해서 1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교육시키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꼭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 어린 아이는 연약한 아이, 아직도 미성숙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귀하게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영접해 함부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받아들여 잘 세워주고 섬겨준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본문에서 이 어린 아이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어린 아이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성숙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맡은 일이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참아주고 그러니까 더 베풀어주고 붙잡아주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가 잘 세워지고 잘 살아갈 수만 했다면 그게 내 기쁨이고 내 복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하는 일이고 첫째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 겸손히 엎드릴 때 그리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붙들어야 될 이유가 그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로 말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라도 그를 따라가리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것이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2018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누군가를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를 섬기는 종입니다. 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말씀이 주장하게 해야 되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태도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까?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게 하시는 삶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주의 성품을 본받고 주의 능력을 덧입어 주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성내고 과음치고 소리치고 마치 내가 주의 교회에 뭐가 된 것처럼 그건 종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아야 되고 주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 내줘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일하고 붙들고 그리고
주의 성품을 가지고 웃으며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내게 물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고 손해가 되면 집어 던져버리고, 그건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의 태도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행여 물질 문제로 그래서 속상하고 기분 나빠, 그래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사그라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면 나는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방식인 것이지요. 네가 잘 된다면 내가 다 줄 수도 있고,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고난과 오해와 멸시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십자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받을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멋진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멋진 일을 하고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다 받은 사람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그에게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의 일을 겸손히 아무도 모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때, 이것은 주님만 아십니다. 바로 그 일이 주 앞에 갔을 때 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주님만 아시면 된다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세상에 알아주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복들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 변함없이 십자가 높이 쳐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좀 기도할 때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세상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왜 다투고 싸우고 쟁론하고 싱질내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엎드려 섬길 그때 주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위한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곧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때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면류관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교리, 십자가의 진리, 그 사랑 붙들고 이 길을 걸어내는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해를 이제는 바른 믿음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교리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없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빕니다.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오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 십자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영광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옵소서. 2018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365일을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삶들에 십자가 없는 하루, 십자가 없는 나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무시하고 알 수도 없지만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자녀로 태어나게 한 우리에게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우리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를 따라갈 때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365일을 주셨고 이제 다 살았는데 십자가 없는 나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린, 그래서 낭비해버린 시간들이,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루하루 한날 한날 주의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그 영광의 나라 멸류관을 기대하며 오늘 십자가에 붙들고 걷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